这事儿以后，埃及王的酒政和善长得罪了他们的主埃及王，法老就恼怒酒政和善长这二臣，把他们下在护卫长府内的监里，就是约瑟被囚的地方。护士长把他们交给约瑟，约瑟便伺候他们。他们有些日子在监里，被囚在监之埃及王的酒政和善长二人同夜各做一梦，各梦都有讲解。到了早晨，约瑟进到他们那里，见他们有愁闷的样子，便问法老的二臣，就是与他同囚在他主人府里的，说：你们今日为什么面带愁容呢？他们对他说：我们个人做了一梦，没有人能解。约瑟说：解梦不是出于神吗？请你们将梦告诉我。酒政便将他的梦告诉约瑟，说：我梦见在我面前有一棵葡萄树，树上有三根枝子，好像发了芽，开了花，上头的葡萄都成熟了。法老的杯在我手中，我就拿葡萄挤在法老的杯里，将杯递在他手中。约瑟对他说：你所做的梦是这样解，三根枝子就是3天，3天之内法老必提你出监，叫你官复原职。你仍要递杯在法老的手中，和先前做他的酒政一样。但你得好处的时候，求你纪念我，施恩于我，在法老面前提说我，救我出这监牢。我实在是从希伯来人之地被拐来的，我在这里也没有做过什么，叫他们把我下在监里。善长见梦解得好，就对约瑟说：我在梦中见我头上顶着3筐白饼，极上的筐子里有为法老烤的各样食物，有飞鸟来吃我头上筐子里的食物。约瑟说：你的梦是这样解，3个筐子就是3天，3天之内法老必斩断你的头，把你挂在木头上，必有飞鸟来吃你身上的肉。到了第3天是法老的生日，他为众臣仆设宴摆宴席，把酒政和善长提出监来，使酒政官复原职。他仍旧递杯在法老手中，但把善长挂起来，正如约瑟向他们所解的话。酒政却不纪念约瑟，竟忘了他。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요셉이 16살쯤 되었을 때 매우 신기한 꿈을 2번씩이나 꾸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더니 절을 하는 꿈을 꾸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요셉은 평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서 형들의 미움을 샀었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됐다가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습니다. 소년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고 보디발의 집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고요. 또 보디발은 자신의 집 모든 것들을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 되었을 텐데 매우 젊은 나이였죠. 요셉은 잘생겼고 또 매우 멋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은 그녀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었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40장인데요. 요셉에 대한 이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과 또 빵을 부어 올리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났고요. 그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그 관원장, 그는 매일 왕 앞에서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친하고 또 높은 신분이었겠죠. 또 왕에게 빵을 구워서 올리는 또 신원 그 관원장 또한 왕 가까이에서 섬기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이 술잔에 독을 떨어뜨려서 주면은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또 빵을 구워서 올리는 관원장이 빵에다 독을 넣으면 또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만큼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 또 빵을 올리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왕의 음식인 그 술과 빵을 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거나 또는 그들이 술과 빵을 관리를 잘못해서 왕이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두 사람이 갇힌 감옥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은 춥고 또 어둡고 굉장히 더러웠겠지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좀 나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요셉도 갇혀 있었죠. 요셉이 그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 즉 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그 두 관원장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보디발이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옥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디발은 간수장으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요셉을 계속 가정총무로 일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는 남편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종들은 주인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일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다 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을 물과 또 마실 물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각각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꾼 꿈은 잠에서 깨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또 정신이 없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매우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각자 자기들이 그 꾼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까 그들이 이제 근심스러운 얼굴빛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양방성 읽어주세요. 他们对他说：“我们个人做了一梦，没有人能解。”约瑟说：“解梦不是出于神吗？请你们将梦告诉我。” 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예, 먼저 왕에게 술잔을 따라드리는 그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지. 바로의 포도주 잔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내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 즙을 짜서 왕에게 그 잔을 드렸단다. 그러자 요셉은 바로 그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풀어줄 것이고 또 당신은 다시 왕에게 순을 따르는 그 관원장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但你得好处的时候，求你纪念我，施恩于我，在法老面前提说我，救我出这监牢。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그에게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왕에게 떡을 구워올리는 관원장이 요셉이 해몽해 주는 것을 듣고 나서 자신이 꾼 이야기도 이제 요셉에게 해 주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를 3개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는 왕에게 드릴 빵이 가득 있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빵 바구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먹어버렸다. 요셉도 이번에도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3개의 광주리는 역시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이 되면 왕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당신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해석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3일을 꼽아 보내야 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그날은 이집트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생일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과 또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원래의 직책을 회복해서 왕에게 순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빵을 구워 바치는 관원장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처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되나요? 때로는 물론 우리가 낮에 있었던 일들과 상관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잠에서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거나 정신이 혼미한 그런 정신없는 그런 개꿈을 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도 그렇고 이집트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었고 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집트 왕이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한 꿈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꿈을 두 번씩 꾸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게 하십니다. 물론 꿈이 현실이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어떤 꿈은 3일 뒤에 현실이 되고, 또 어떤 꿈은 7년 뒤에, 또 어떤 꿈은 몇십 년 뒤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이고, 또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주고 나를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장은 복직된 이후에 그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계획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일 이후에도 2년 동안 계속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过了2年，法老梦见自己站在尼罗河边。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자, 2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두 번 꾸었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술을 따르는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냈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벼는 익어야 고개를 숙이죠. 벼가 익기 전까지는 여름 동안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을이 되어서 벼가 익고 추수를 해서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벼가 제대로 익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추수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값을 주고 또 쌀을 팔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술을 따르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에게 요셉의 일을 말해서 요셉이 만약 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제 간증을 드리면요. 저는 2019년 가을에 서울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2020년 초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019년 7월에 갑상선이 생겨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요. 또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9월 달쯤에 음료수를 마시다가 심하게 살해에 걸려서 폐렴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을 데리고 그 추석에 수련회를 가야 했고요. 또 아내는 우리 중국 친구들을 데리고 차이스타, 우리 중국인 수련회를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는 아내를 퇴원시키면서 이제 항생제를 꼭 처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약을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수련회에 가서 계속 이제 열이 오르고 며칠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제 체력이 굉장히 급속히 떨어졌고요. 저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선교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출국하는 것을 1년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원망하고 또 항생제를 처방하자는 그 의사를 원망했었습니다. 또 아내는 저를 원망했죠. 왜냐하면 아픈 자기를 꼭 왜 퇴원시키고 수레를 데리고 갔느냐, 또 자기 왜 와서 돌봐주지 않았느냐, 저를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2020년도 초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대유행이, 팬데믹이 왔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갑상선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또는 만약 제 아내가 살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 제 아내가 항생제를 먹고 다 나았더라면, 아마 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20년도 초에, 2019년까지 일하고 2020년도 초에 집안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아마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어디 가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희의 계획과 시간표랑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됨으로 3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싫어서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지도 못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도 되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在约瑟看来没有错误任何事情他过得很认真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시고 但上帝却放任约瑟被关进监狱 또 요셉을 감옥에서 빨리 나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而且也没有帮助约瑟尽快走出监狱 요셉은 왕에게 수를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约瑟解释了给国王刀酒的酒政的梦，并期待如果向他求助，就能从监狱里走出来.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但在上帝的时间表上还不是时候，所以约瑟还要在监狱待了2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但结果上帝引导约瑟走向了更好的道路.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上帝是约瑟成为爱的总理.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고, 전나
即使我们好好侍奉上帝，有时也会遇到困难。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还有有时候觉得上帝不帮助我们。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那时我们比上帝更容易依靠人。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请让我们记住上帝永远与我们同在，是等待引导我们走向更好道路的神。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마다 神呐，每当我们因不知道上帝的时间表而郁闷的时候，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시고 让我们记住约瑟的教训，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愿我们都成为相信上帝、等待上帝的有信心的信徒吧。